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을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찌꺼기와도 같고 모두에게 똥과 같이 더럽다고 피할 그런 나 자신인 이 똥을 하나님은 왜 만드셨을까? 그런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아지 똥 옆에 노랗게 피는 민들레꽃 새싹이 돋아났어요. 강아지 똥과 민들레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누구니? 나는 강아지 똥이야. 너는 누구니? 나 민들레야.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민들레가 꽃이 펴 그리고 예쁜 꽃이 되고 그리고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음이 필요한데 강아지 똥에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네가 필요해. 나는 네가 나의 걸음이 되어주지 않으면 나는 더 자랄 수도 없고 꽃이 될 수도 없고 홀씨가 되어 날아갈 수도 없어. 강아지 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인가 쓸모가 있는 존재구나. 내가 누군가의 걸음이 되면 누구를 별도 만들 수 있고 빛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짐을 합니다. 내가 걸음이 되자. 내가 걸음이 되자. 그러는 사이에 사흘 동안 계속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강아지 똥은 잘게 부서져서 결국 땅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민들레 꽃을 피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정생 선생은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할 때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권정생 선생은 해방 전에 저렇게 못생겼어요. 같은 생자가 들어가도 저는 좀 잘났잖아요. 저 괜찮지요? 근데 자꾸 이제 머리가 빠져가지고 지금 들어오는데도 우리 수성 목사님 머리가 자꾸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자꾸 지금 이렇게 저렇게 여기 앉아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자꾸 그래요. 그런데 저 권정생 선생님은 해방 전에 일본에서 태어나서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폐결핵과 늑막염으로 20살 이후에 한 번도 몸이 성했던 적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광복이 된 이듬해에 두 형들을 일본에 남겨두고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외가가 있는 청송 안동 쪽에서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생활은 해야 되겠으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무 장수, 고구마 장수, 담배 장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데 병은 낫지 않고 살기는 힘들어요. 그러다가 저 화면에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안동시 일직면 조탐리에 있는 작은 예배당 일직교회의 종지기로 취직을 합니다. 그 종지기로 이제 종을 새벽마다 또는 예배 시간마다 초종을 치고 재종을 치는 바로 그 일을 담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새벽 종소리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픈 이가 듣고 심지어는 벌레가 듣고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가 듣는데 어떻게 따뜻한 손으로 내가 종을 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어떤 분이 장갑을 선물을 했어요. 이 겨울에 얼마나 추워. 그러니까 이걸 끼고 종을 쳐. 아니야. 나는 따뜻한 손으로 이 종을 칠 수가 없어. 하면서 늘 장갑을 벗은 손으로 종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난한 사람의 행복은 욕심 없는 기도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교회 안을 살펴보면 군데군데 마룻바닥에 그가 지나간 자리에 늘 눈물이 떨어져 있곤 합니다. 한겨울에는 그 눈물이 그만 얼어붙어 있는 모습이 자주 발견되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정선 선생은 교회에서 종지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동화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의 희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쓸모없어 보이는 바로 우리들에게 또 우리들이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떠났습니다.
작가가 되어서 많은 수입이 생긴 뒤에도 5평짜리 흑담집에서 옷 한 벌과 고무신 한 켤레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이 마지막에는 10억이 되었대요. 그런데 2007년 70세의 나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내가 죽거들랑 남은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 병든 아이들을 위해서 이 돈을 써달라. 그러고 떠나갔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 가운데 나는 우리 교회에 쓸모가 있을까? 나는 우리 가정에 쓸모가 있을까? 나는 우리 찬양대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나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회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쓸모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녁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걸음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키울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세워지는데 오늘 우리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 우리 교회가 없어서는 안 돼.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아픈 현장 속에서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귀중한 존재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의위에 있더라. 아기는 자라나야 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제가 한번 꼼꼼히 이렇게 정독을 해보니까 악이라는 표현이 8번 나오대요. 12절부터 40절까지 악이라는 표현이 8번이 나와요.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만 있다면, 아니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어른 예수로 충분히 보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아기 예수로 우리 주님을 도성인신하게 하셨을까? 아기 예수로 태어나면 거쳐야 될 과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씨앗을 파는 가게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시장에 가서 새로 문을 연 가게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주인이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여기에 어떤 물건이 있나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냐고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내가 어떤 물건을 살까? 이 여인은 한참 생각 끝에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지고지선의 소중한 것들을 내가 이곳에서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음에 평화를 달라.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지혜를 달라. 행복을 달라. 무엇보다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주인된 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이 가게에서는 씨앗만 팝니다. 숯과 다이아몬드는 그 원소가 똑같은 탄소라고 합니다. 이 똑같은 원소에서 하나는 아름다움의 최고의 상징인 다이아몬드가 되고 하나는 보잘것없는 검은 숯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 숯과 다이아몬드가 같은 탄소라고 하는 하나의 원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의 원소는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을 가지고 숯덩이밖에는 못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다이아몬드라는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을 통째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도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를 통째로 얻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배는 잘못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이아몬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의 씨앗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가꾸는 사람에 따라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숯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다면 오늘 우리는 숯을 만들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그 씨앗을 이 시간에 함께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이자 완성품인 열매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현장에서 바로 따서 마실 수 있는 토마토 주스, 아보카도 주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물을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과정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취물을 금방이라도 얻어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결과물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결과물을 만들어 가시는지 네가 참여해서 만들어 보라고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시작.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일을 가지고 원인을 따지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원인을 따지는 겁니다. 누구가 문제냐? 그 부모냐? 아니면 그 자식이냐? 누구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고 원인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문제를 발견하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시는지 오늘 그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중국의 선교 박해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지적을 합니다. 아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깊은 섭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전염병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일인가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왜 아기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셨는지, 이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의 어정쩡하고 애매한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물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묻습니다. 우리들은 함께 묻기를 원합니다. 물으면서 정말 조심조심 정말 그 진정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끌어가기를 원합니다. 6절과 7절 다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띄워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만드셨을까요? 진흙을 한 움큼 들어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 척 바르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왜 이렇게 복잡다단한 과정을 우리 주님은 만들고 계실까?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어른 예수가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를
이 본문과 더불어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기다림의 물리적인 시간이 요청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성과물을 얻도록 해두신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우리들은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건너뛰고 싶어요. 또는 급하게 지름길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뜸들이지 않고 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뜸들이지 않고 우리가 밥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밥은 설어요. 밥 맛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20분의 시간이 지나야만 염색이 되는데, 어떤 때는 제가 그것을 못 참고 염색이 되기도 전에 그냥 20분은 전에 가는 바람에 염색이 헛염색이 되고 말기도 합니다. 여러분, 김치를 담그고 바로 익은 김치를 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콩나물국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비린내가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과정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아직은 물리적인 시간이 더 요청이 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 기다려야 되는 바로 그 시간의 과정에 지금 내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말 농장에 열무씨와 상추씨를 뿌린 아이들은 파종한 씨에서 바로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상추를, 바로 열무를 뜯어다가 삼겹살을 싸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싹은 그렇게 쉽게 트지 않아요. 일주일이 돼야 싹이 트고, 또 얼마가 지나야 이제는 싹이 올라오고, 또 얼마가 지나야 그 옆에 그리고 나서 꽃이 피고, 그리고 나서 열매가 맺어지는 법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12년이 지나가야 성전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아직도 18년을 더 기다려야, 욕이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더 기다려야 비로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되어도 그것으로도 부족해요. 시험의 기간을 또 하나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왜 긴 물리적인 시간을 들이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드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을 통과하고 생략하려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뜸을 들이고, 그리고 나를 돌아다보고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기도를 생략하고서도 주님을 만나고 또 다른 주님의 축복을 기다린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마귀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안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노, 아니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른 예수가 아니라 아기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창피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창피를 좀 겪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거쳐야 할 코스라는 것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상태이기에 거쳐야 할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시각장애인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많이 불편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때로는 턱도 있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어렵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정작 나오니까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토론이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따지고 토론하는 아주 열띤 토론의 장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토론을 하면 좋은데 이것을 이 시각장애인의 부모에게도 묻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인 본인에게도 물어오는 겁니다. 곤란하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앞을 보는 것도 억울해 죽겠고 속상해 죽겠는데 원인이 무엇이냐고, 무엇이 문제냐고, 너의 아버지가 문제냐, 어머니가 문제냐, 아니면 네가 문제냐라고 따져 묻는 그 앞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진흙을 한 움큼 이겨가지고 눈에다 이겨 바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실로암 연못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창피한 과정이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자기의 아픈 손을 드러내 공개해야만이 치료가 되어질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숨기고 싶은 약점을 드러내야만 비로소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천주교에 있는 신부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부 수업 중에 자존심 내려놓기, 그리고 남들로부터 모멸감을 참아내기, 이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론 수업을 거치고 많은 과정을 거친 뒤에 서울서 부산까지 휴대전화도 주지 않고 용돈도 주지 않고 서울서 부산까지 차를 얻어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얻어 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에 지나가는 차를 세우면은 어떻습니까? 딱 서서 어느 천사가 나타나서 어서 타시죠? 이렇게 할까요? 안 그렇지요. 웬 젊은 사람이 손을 드니까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다가섰다가 저 좀 청주까지만 또는 대전까지만 태워달라고 하면 이거 아래 위에 훑어보고 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차도 얻어 타야 되지만 이번에는 얻어 먹는 것도 일주일여 동안은 탁발을 하는 겁니다.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얻어 먹으면서 상대로부터 모멸의 눈빛을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걸하는 것도 어렵지, 받아낸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쳐 가야만, 그것을 지나야만 비로소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느 만큼의 창피함을 당해보셨습니까? 오늘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얼만큼의 창피를 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로 태어난 예수님은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그곳에서 정말 비참하게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동물들이나 태어나는 그 말 구유에서 이 아기 예수는 태어나요. 조산원도 아니고 산부인과도 아니고 아니면 괜찮은 호텔도 아니고 아니면 모텔도 아닌 그런 곳에서 우리 주님은 태어나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했기 때문에 애국으로 도피해야 되는 거죠. 이 어린 아이가 결국 피난살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내서 동네방네 알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에 도피해서 다문화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다문화에 가장 먼저 그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나요? 정말 예민한 청소년기에 너는 애비가 없어, 다시 말해 너는 미혼모의 자식이야 라고 하는 그런 딱지가 예수님 앞에는 늘 발목에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안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떤 목수의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다면 결국 예수님이 아기 예수에서 어른 예수가 되어지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지요. 여기에는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가 필요했고 요셉의 동의가 필요했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역사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쉽게 연출되는 것 같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창피함 그리고 수많은 모멸과 경멸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 하나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감내하셨고 모든 것들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아주 작은 것 하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조그마한 수모, 경멸, 그리고 내 곤란한 것, 내 명예가 아니면 내 이미지가 떨어지는 것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예민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그것 가지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명예에 먹칠이 된다고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발악을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은 그 창피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주님의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 어른 예수, 다시 말하면 사람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른이 아니라 아기로 태어났다는 세 번째 의미는 어른 덕 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른 예수였다면 이런 일을 기대해도 되고 이런 부탁을 해도 되고 또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모아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른 예수가 아니라 아기 예수다 보니까 내가 옆에서 거들어야 될 이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주례사가 신랑 신부에게 그런 추례를 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말고, 신랑은 신부 부모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말고, 신부는 신랑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신랑 부모의 덕을 보려고도 하지 말고. 저는 그 주례사를 들으면서 참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은 덕 보는 게 아닌 거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만 내가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내가 도와줬으니까 내가 나에게 어떤 대가를 돌려달라, 여러분, 내가 그런 덕을 보는 그런 과정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단어는 아니더라고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만 하고 우리들은 그 뒤는 빠지는 것이 바로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같은 찬양대 안에서 또는 같은 부서 안에서, 같은 구역 안에서, 같은 교구 안에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다 기대하고 있어요. 같은 동양 사람으로, 같은 학교를 나온 선후배 사이로서, 또는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또는 같은 직장에서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동료나 그 다음에 상사, 부하 사이로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우리들은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든 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구역 식구가, 결국 그 사람만 없으면 오늘 내가 정말 사랑구실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만 안 만나면, 그 사람과만 함께 사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가요? 제가 원로 목사님 모시고 일을 했던 한국교회 봉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한 직원이 있습니다. 참 만나기 어려운 분이었어요. 왜 이렇게 안 맞는지. 제가 대체적으로 보시듯 잘 맞추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뭐 그 정도는 이해하시죠? 예. 제가 웬만하면 다 맞추면서 살아요. 그런데 징글징글하게 안 맞아요. 그것도 목사인데. 예. 너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안 맞으면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로 떠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룰루랄라, 이제는 이 원수 같은 놈 안 만나니까 이제는 그곳에는 천사들만 있겠지. 웬걸요? 그쪽에 가니까 7명이나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게 됐잖아요. 또 어느 교회로. 그랬더니 여기에는 14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발 저 사람만 없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주님께서는 같이 살아. 그 사람과 같이 살아.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 마음에 안 맞고 너를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하고 그리고 너를 굉장히
정말 불편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게 곧 나와 함께 사역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함께 맞춰 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나하고 지금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다시금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없으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없애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없애보니까 7배로 늘어나요. 여러분, 7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냥 지금 있는 대로가 그냥 나아요. 거기서 어떻게 견디는 게 나은 겁니다. 예,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피한다고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한다고 천사가 올 줄 알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예, 여러분, 지금 맞추시고, 지금 우연만 하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연만 하면 그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옆에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물었던 이게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바꾸자고요. 집사님도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언제가 제일 편해지느냐? 내가 그럴 수 있냐고 자꾸 우리가 말을 하니까 그렇지, 그럴 수도 있구나. 한번 우리가 다짐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때로 힘들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짝지어 주신 것은 바로 함께 살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 예수가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가면서 십자가에서 구원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른의 힘의 논리 이런 것이 아니죠. 아기의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무력감에서 신비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아기의 무력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함께 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들의 인간성을 회복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린이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이제는 아기 예수를 통해서 어린이의 순수함, 어린이의 유치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창립 40주년의 감사 예배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매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그냥 들여보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약속의 땅으로